시편 34편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이 울부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동행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또 부활의 절기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 내 감각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성품이 살아난다는 것이고, 내 인격의 모든 것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이 일어나고 또 춤을 추고 싶고 인생을 살 힘이 일어나는데, 이제 부활의 계절을 맞아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되돌아보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 30대, 40대는 되돌아볼 것이 없는 인생이고 60, 70이 넘으면 우리는 되돌아보게 되는데, 되돌아보아서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후회함으로 가득 찬 인생, 왜 이럴까?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우리의 민족은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는 그 젊은 날 술이나 마약이나 이런 잘못된 중독에 빠져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가? 후회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행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때 그 초가집 같은 예배당에 나가서 주일학교 때부터 자랐던 그 믿음이 성인이 된 이날까지 바울 사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되돌아봤을 때에 21세기 2020년도 민들레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저희가 무엇이간데 그 일에 기도하게 하셨으며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일에 순종했던 것이요, 그때 믿음을 가졌던 것이요, 그때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주님 믿음을 붙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뿌듯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완결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있을 줄 믿는데,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꽉 차면 저 설교를 40분, 50분 해도 금방 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제 얘기를 좀 잠깐 할게요. 제가 21살 때인가 성령의 큰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가 거의 한 40년이 걸렸습니다. 79년도에 성령의 불을 받고 내 인생을 재조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표현으로 성령의 불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이성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에 주는 어떤 교훈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지 않아. 인생의 존재가 변화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된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라 하고 성령의 불이라 하는데, 사람마다 다르지만 성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도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이루시고 웨이 메이커,
길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신학을 입학을 했는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40년이 지났어요. 41년째를 들어갑니다. 82년도에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요. 1988년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올해로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35년째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은 없는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40년을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광야에 40년을 달려갔어요. 40년을 문화학자들이 문화의 주기라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 세계 모든 문화가 40년이 지나면은 패턴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40년을 지나고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제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 미술 선생님이 아이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70명을 모아놓고 한 달 동안을 얘기를 하면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이 다 검정색으로 그리고 다 빨강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를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아이들에게는 공포였어요. 못 나가게 하고 마스크 쓰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끼리 다투고 힘들고 가족이 같이 있지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어야 심리적으로 같이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검은색은 두려움과 억압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린가 하면은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방역을 위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릴 수도 없었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여러분들도 교회에 쉽게 나올 수도 없었고 여러분 외에 다른 성도들은 이때다 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했었고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목사님은 모이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많았었고 방역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 대신에 유튜브나 방송으로 보내야 했었고 담임 목사인 저는 지난 3년 동안 그래도 어찌하든지 여러분 속에 영역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신앙의 그 큰 물줄기가 끊어지지 아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어요. 밖으로 나타난 에너지가 아니라 내면의 고민.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사실 우리도 목사님이 이걸 지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직접적인 전화는 장로님들 외에는 거의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아들에게 가서 십자가에 가서 피 묻은 은혜를 들어보고 받아보고 왜 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느니라 그 메시지를 주었는가 한번 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힘이 40년을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년이까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제 제언을 하고 싶어요. 우리 교우들처럼 예배당에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에게도 뭔가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길을 만드실 것입니다. 내 인생의 새로움을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노후 근심 걱정하는데 하나님 나의 노후는 천국을 향하여 있습니다. 매일마다 일어나는 내 걱정과 근심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쏟는 그 기대함과 함께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다시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고 설교는 2번 읽어보고 설교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이 설교가 아니라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베드로처럼
쓰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을 갖고 달려나오는 사람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는 우리 대한민국과 여러분 성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어려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너무나 많은 이 폭행, 또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넷플릭스라는 OTT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풀었는데 전 세계에서 거의 1위를 차지할 만큼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아무개라고 하는 JMS 사이비 종교 교주가 나와서 피해를 입힌 그 피해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와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 있는 사람들의 방송 취재진들이 그걸 밝히면서 오히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혼란을 느끼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우리의 믿음의 요소는 무엇인가? 왜 신앙에는 믿음이 필요한가? 이걸 전해야 하는데 이걸 잠깐 잠재우고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전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지난 한 달 정도는 사이비 정아무개가 종교를 빙자하여 저지른 악행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정당해야 할 저의 믿음이 작아지는 느낌입니다. 저의 아주 친한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졌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 연락이 안 됩니다. 왜 종교의 거짓과 사이비가 많을까요? 잊을만 하면 늘 종교 사이비 대형 사고가 터져서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인데 사이비 종교 집단들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발언하는가요? 또 이들은 늘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있는데 왜 그럴까요? 끝도 없이 궁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런 몇 가지의 증거들을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를 빙자해서 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 범죄와 악은 조금 다릅니다. 범죄는 법을 해치는 그런 일상사회에서 이런 규칙을 어기는 일들을 우리는 범죄, 그래서 법의 조촉을 받아 우리가 징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범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그 자체가 악해져서 하는 것마다 범죄를 행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짓밟아 자기가 그 사람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것을 악이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인성을 미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넘어서버린 사이코패스예요. 착취자예요. 아주 인간의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우리 사회의 집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단의 모든 것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사람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니까 정통교회나 정통 종교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는데 통일교가 권력자들과 결탁을 했었고요. 신천지가 결탁을 했었고요. 선거 때만 되면 박아무개 대통령도 그 사이비 최 누구하고 결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천공하고도 결탁을 하는 사이비 인간이 있고요. 이게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힘을 가진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는데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집단에 전도되어 갔는데 이건 아니구나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통 교회에서 가르친 교리하고 완전히 다르네. 이걸 깨달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의협심이 있었길래 일생을 정명석이란 인간이 헤어려가도 쫓아다니면서 비리를 밝히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버지가 테러를 당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도형 교수를 따라다니면서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는 PD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사회에도 경찰과 의로운 검사들이 사람의 탈을 쓰고 범죄를 하고 남을 착취하는 사람을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해서 벌을 받게 하듯이 사실 기존의 종교들이 해야 되지만은 한계가 있는데 그 교수님이 그걸 일생 동안 파헤쳐서 근본에 넷플릭스에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가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의아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폭력과 착취와 아기 홍수처럼 넘쳐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보신 젊은이 분들도 있고 우리 어르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고등학교 때 학생들끼리 폭력을 행하는 겁니다. 근데 폭력을 행하는 집단이 애들이 있어요. 그 작가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 우리 아버지 검사야, 우리 아버지 국회의원이야, 우리 아버지 돈 많아, 이런 부류의 자녀들이 아이들을 때리면서 즐거워하고 마조이즘에 빠지고, 우리가 인간을 벗어나면 내가 고통을 행하는데 상대방이 고통에 당해서 나 살려줘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비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신병적으로 마조이즘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세디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서 죽입니다. 그러나 사건은 자살로 위장이 됩니다. 저는 처음 들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있답니다. 이 고데기가 몇 대인지 체크해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고데기로 손에 대면서 지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을, 수많은 악을, 제가 보기에는 그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가 인간에게 내재해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남을 폭행하고 가해하고 악을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드라마에 다 집어넣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거울을 보듯이 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할 정도로 그런 악들이 무수히 나옵니다. 거기에 문동훈이라는 한 학생이 기다립니다. 온몸에 고데기로 찢어서 몸에 흉터 없는 곳이 없을 만큼 된 그 여학생입니다. 18년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기 딴에는 법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복수를 해나가는 것이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이 드라마 속에는 이렇게 인간이 저지르는 폭력을 그대로 우리 실제 아이들이 당하는 그 폭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가? 두 번째, 왜 우리는 그런 복수극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곳에 빨려 들어가 있는가? 제가 설교를 놓칠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현실의 악을 제어해 줄 심판자가 없기 때문에 현실에는 어떤 사람이 악인지 어떤 사람이 선인지 명확히 구분이 안 돼요. 악을 행하면서도 국민 여러분, 제가 민생에 힘을 쓰고, 국민 여러분, 제가 공정과 상식을 행하겠으며, 국민 여러분, 제가 이 나라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뭐가 뭔지 모릅니다. 악인인지 거짓말하는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에는 구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래부터는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통해서 빠지는 겁니다.
두라마에서는 악이 심판을 받으니까, 두라마에서는 악을 심판해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두라마에 빠지고 현실은 냉혹하게 우리는 버려두는 겁니다. 자, 군대의 폭력은 얼마나 많습니까? 공군 제20 전투부대에서 얼마 전에 이해람 중사, 여성이 군대를 자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리 가도 성추행, 저리 가도 성폭행. 보고를 해도 묵사합니다. 조사를 했는데 다 거짓말로 조사를 합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군대는 전쟁하면 다 집니다. 나라 말아먹습니다. 여태까지 그 많은 세금 가지고 뭘 하며 살았는가? 여러분, 무기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양심과 도덕, 많은 성도가 있다고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달려나가는 믿음, 생각이 아니라 믿음.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감정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내 마음에 일어난 감정을 믿었으면 교회를 1000번 이상을 떠났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워준, 나를 종으로 불러준, 시골에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르고 돈 한 푼도 없는 그 소년,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를 왜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나이까?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무수한 내 감정의 파도가 일어날 때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결단하시고, 맞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 주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이게 일어나야 돼요. 은혜 받으면 감정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믿으시기 마요.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교회 안 가고 싶어? 아니, 목사님 미워.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게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14절 한번 올려주세요. 집에 가서 성경을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봐야지. 유튜브 볼 시간이 있는데, SNS 할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SNS도 하지만은 늘 철학책을 붙들고 삽니다. 늘 철학책을 붙들고 살아요. 개념과 논리와 정리를 알고 이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이 언어로 표현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치 아버지 같지요. 악이 있다, 이게. 무슨 악을 버리라.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그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여러분, 의인을 사전적인 용어가 아니라 인간으로 생각하세요. 부르짖는 자가 의인이에요. 악의 희생당해서 하나님, 저는 저 악인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이번에 우리 딸들 만났잖아요.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해. 속으로, 야, 이 자식아,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좀 도와주면 안 돼? 하면 내가 다 줄 수 있는데 없지만은 아버지 배포가 그러잖아요. 다 준다고. 근데 이놈들이 잘나가지고 자기 식대로 산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아버지와 자식들이 다 갈라져 버렸어. 아니, 다시 올려줘요. 15절 내리.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당한 사람이에요. 울부짖는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 의인을 본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셨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현실에서 악을 대항할 길이 없어요. 악마를 대항할 길이 없어요. 글로리의 문동호는 18년을 기다려서 복수할 기회를, 드라마니까 얻는 거예요. 드라마. 현실은 얻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어떨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수하면 당장 감옥에 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저 얼굴은 어떤 얼굴이실까요? 인자한 얼굴일까요? 아닙니다. 누가 내 의인을 다쳐? 누가 내 자녀를 다쳐? 하나님의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해서 그들을 땅에서 끊는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의인에게 없으면 살 힘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너희들이 독재를 해 반드시 민주화가 올 거야. 미얀마에서도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먹구름이 피나 하나님이 먹구름을 갈라버리시고 태양빛이 오게 하실 거야. 홍수 같은 낙을 쓸어버리시고 태양 같은 선함의 빛을 비추실 거야. 그 다음에 17절 있습니다. 18절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이제 여러분 묻습니다. 정명석이 같은 사이비 종교가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어요. 날마다 칼춤을 추며 사람의 목을 치는 나쁜 권력자들이 통회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제 주관적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너무 일관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통회하는 길을 열어놓고 새 길을 열어줬지만 안 됩니다.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부터 정몽환 검사의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이 지금까지 30명이 넘어요.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데려다 놓고 짓밟아보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고귀한 인생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는지 한계에 이르러버린 겁니다.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어요. 그 사람이 통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놨어요. 안 됩니다. 왜요? 중독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 종교자들이 그 공범자들이 있어요. 피해자들이하고 공범자들 이해하시죠? 공범자들이 통회한다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지만은 중독이 돼요. 중독이. 권력을 일삼아 주어진 칼로 남을 해하고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드는 전 세계의 악인들이 통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처럼 울부짖는 의인의 양심과 도덕과 법을 지켜라고 하는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악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악인을 걸러낼 수도 없고 복수할 수도 없고 보복할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어요. 한계 부딪힙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합니다. 그걸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은 왜 일어나는가? 누가 악을 행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내 자녀라도 아버지의 심성, 어머니의 심성이 없으면 내 자식의 관계가 어려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타락하면 자녀를 내 자녀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면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폭행이 나와요. 악이 나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생기자마자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핏줄, 우리가 좀 유치원생을 넘어서야 됩니다. 유치원생의 성경 실력을 넘어 가인이 핏줄이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 말은 인간이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폭력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는 양식으로 오늘의 시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오늘 우리 시대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쫓아냅니다. 악이요, 폭력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인신매매입니다. 폭력입니다. 가해입니다. 악입니다. 이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죽은 아벨을 보고 쫓겨난 야곱을 보고 팔려간 요셉을 보았다는 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 현실에 찬 우리의 자유의 길이 무엇이며 구원의 길이 무엇이며 살 길이 무엇인가 소망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가해와 폭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교회라면 왜 악인들이 의로운 예수님을 죽였냐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대한 묵상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죽여야 하느냐? 더 세밀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종교인들이 그때 당시 대제사장들이 로마의 권력을 빌미삼아 죽여야 했느냐? 기독교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자, 시편 49편 2절을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목사의 설교하고 TV나 유튜브를 보면 모티베이터라고 합니다. 이 복잡다단하고 경쟁이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냐, 정신 자세를 가져야 되냐, 모티베이터. 김미경 선생님 나오죠? 김창욱 선생님 나오죠? 다 아시죠? 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다고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목회자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가 다릅니다. 목사는 말 잘 못해도 돼요. 동기부여 안 해도 돼요. 목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눈물을 흘린 자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남은 삶, 하나님이 부르신 나의 사명,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여러분 일생 동안 고백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써주십시오. 마른 막대기도 하나님이 쓰시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나머지 남은 삶 동안 나의 달려갈 길을 가듯이 이 교회, 민들레 교회 살아가면서 가보세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사용하시면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치니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이 놀라울 것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네. 그래서 목사의 설교는 깨달은 거예요. 심령을 후벼 파는 거예요. 어떨 때는 채우는 것이 있지만은 불같은 방망이로 여러분을 깨뜨리는 거예요. 알이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 생각을 깨뜨려져야 되는 거예요. 고집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 한번 더 깨뜨려 주세요. 깨워줘야 하리, 부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아집과 고집과 악을 깨뜨려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회개해서 새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악을 행하고요,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검사야, 높은 사람 많이 알아. 어려서부터 그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친구를 때리고 폭행하고, 너 어디 출신이지? 저 밑에 섬 출신이지? 어디서 감히? 이런 것들이 우리를 속에 있습니다.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폭행자가 될 수 있고. 구박받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구박해요, 안 해요? 왜? 여러분들 이제 구박 안 합니다. 왜? 들어올 며느리가 없어. 자식을 한다니까. 이제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구박할 며느리가 있어야지. 예. 군대를 가도 일병 때 그렇게 얻어맞고 폭행받았는데 병장이 됐어요. 남을 때려요, 안 때려요? 예. 예, 안 때리는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그런데 늘 들려오는 보고는 그 참 어마어마한 곳에서, 잘못된 곳에서, 여러분, 인간은, 나에게는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어렸을 때부터 절대로 남의 것에,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느니라. 용돈을 많이 줄 필요는 없지만 필요할 만큼 줘야 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필요하니? 절대로 남에게 손대서는 안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남자나 여자나 절대로 남의 몸에 손 얹어서는 안 된다.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목사님, 그럼 언제 사랑합니까? 나도 잘 몰라 이제. 다 혼자 외로운 세상을 산 거예요. 앞으로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악의 피해를 당한 이들이 길을 찾을 수 있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현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쳐왔고 독재 시대를 거쳐오면서 너무나 많은 폭력이 우리들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를 뒤돌아보면 저는 많이 맞았습니다. 중학교부터 가서도 맞고. 우리 형님한테는 하나도 안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진짜 하나도 안 때렸어요. 공부하란 말도 안 해요, 우리 아버지는. 근데 제가 공부했어요. 그런 게 있더라고. 가만 놔둔데도 공부하는 놈이 있고, 공부하라고 대치동에 보내는데 뻘짓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란 날도 뭐 그러고요. 여러분들 가만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잘 믿잖아요. 여러분들 가만두니까 예수님 잘 믿잖아요.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폭력이 내재해 있어요. 환경만 주어지면 폭행자로 둔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복 입고 베레모 씌워놓으면 총쏴라고 하면 다 총살 사람들. 여러분 자녀 군대가, 우리는 군대를 안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민간인을 향해서 방아쇠 당기지 말라고 해야 돼요. 이걸 쓰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어디 가서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너무 많이 맞고 살았기 때문에 오른밤을 치면 왜 때리냐 이렇게 나옵니다. 저도. 그래서 그것까지도 끊어야 돼요. 맞다 보면은 때린 놈이 변화하게 돼 있어. 맞다 보면 때린 사람이 자기가 지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들 속에 이런 폭력이 내재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맞은 자의, 피해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창세기 4장 10장을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죽고 없어요. 하나님이 죽인 가인을 찾아갑니다.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귀에 있으면 태백산맥을 읽어보세요. 태백산맥의 제1권 첫 장면에 저 얘기가 나옵니다. 해방 이후에 서로 죽이고 죽였는데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의 핏소리가 이 땅에 떨어져서 핏소리가 예언을 하니 대한민국이 그런 악인들을 밝혀내야겠다 하면서 소설이 전개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남몰래 흘리는 피 경찰이 찾아냅니다. 의로운 경찰이 찾아갑니다. 악을 행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그 현장과 악의를 찾아갑니다. 경찰이 찾아가는 겁니다. 경찰이 찾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양심,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양심, 하나님의 얼굴이 악을 향하는 자를 벗고 악을 심판하러 늘 그 법칙에 따라 가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니면 우리 교회 밖에도 일생 동안 피해자가 되어서 보복심령이 끊어지지 않고 트라우마에 갇혀
병든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젊은 날 거기에 속해가지고 내 인생을 망쳐버렸는가?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단들이 미국의 MIT, 하버드, 서울대, 고대, 연대 다 들어가가지고 걔들 데려다가 쉐뇌를 시켜가지고 중독이 시켜서 땅콩 팔아라고 하면 땅콩 파는 거예요. MIT 다니는. MIT가 얼마나 위대한 학교인지 모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독은 고칠 길이 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통해가 안 됩니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거예요. 남을 때리는, 남을 악행하는 권력의 범죄에 이 중독된 자들, 아니면 술이나 마약이나 범죄나 성이나 도박이나 중독이 되면은 통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시애틀에 갔는데 왜 그렇게 홈리스들이 많은지, 차를 타고 가는데 덜덜덜덜 막 떨리는데 사회 요원인 것 같아요. 조사를 하는 거야. 아마 시에서 조사를 해서 비가 오는데 그 모습을 봤습니다. 홈리스 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대한 집, 위대한 부모, 귀한 형제들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힘을 입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설교를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너무 학대하면 안 돼요. 과거의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한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예, 그러면서 튀어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 오셔서 치료받으시고,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하잖아요. 과거에 매일 수가 없어요. 과거에 매서도 안 해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느냐,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20년 전, 30년 전, 1980년대도 이단이라고 다 얘기했어요.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월간 종교라고 하는 그 이단들 추구하는 그 탕명한, 그리고 그 아들 교수님이 다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안 듣는 거예요. 착취하는 놈이다, 성독자층이다, 폭행자다, 착취자다, 아주 거머리 같은 인간이다, 아주 인간 사회에서 사라져야 될 인간이다, 수없이 기사를 보내고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학적인 말을 합니다. 사탄의 영은 사탄의 영끼리 통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빨리 나오자. 세 번째는 사과를 받아야 돼. 피해자들은 악을 행했던 사람의 사과를 받아야 돼. 여러분, 국가가 얼마나 폭력을 행한지 아십니까? 세월호에서 300명이 죽었어요. 이태원에서 300명이 사상자가, 300명 이상의 사상자가, 170몇 명이 죽었어요. 아무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을 위한다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분향소 하나 차려줄 사람이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여 그들을 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남의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의인의 기도를, 의인의 간구와 울부짖음을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돈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에요. 돈으로 다 무너진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악이 왜 이렇게 임하고, 대한민국의 폭행이 왜 이렇게 잘 살아서, 잘 사는 집들이, 더 글로리라는 그걸 쓴 김은숙 작가가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그 범죄 집단으로, 폭행을 일삼는 집단으로 만들었는지 굉장히 시사적이고 철학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됩니까? 잘 되세요. 잘 되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제가 가난하니까 목회를 열심히 하죠. 우리 한 사람이 부자 가지고 그 무남 동녀라 그래가지고 재산 한 100억을 받아봐요. 제가 목회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가난하니까 되는 거예요. 가난이 힘입니다. 부족함이 힘입니다.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도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내놓을 게 없습니다. 다 죄덩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유를 가져야 이런 악행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분을 하고 분별을 하면서 피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여유를 갖자. 한번 여유를 갖자. 좀 마음의 여유. 제가 이 말을 한 것도 너무 늦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몸이 쭉 빠져서 어휴, 몸이 그렇게 왜 그렇게 빠졌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2달을 얻어서 산티아고를 걷고 온 지가 2주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산티아고를 걷는데 가다가 어느 날 교회 청년들을 한 20명을 만났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이 강릉교회에서 온 거예요. 우리 통합측입니다. 2팀으로 나눠서 그렇게 교회에서 진영을 했다고 그래요. 그 교회의 목사님이 강릉에 젊은이들이 많은데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젊은 사람이 서울로 오고 싶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 가정 내가 지키고 우리 교회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전 교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이 청년들 비행기 표를 사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들로 하여금 20대 때 산티아고 길 800km를 걸어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유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이 여유를 갖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 여유입니다. 나의 일상을 멈추고 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러면서 내 살아가는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 이건 영적인 여유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가름합니다. 홍수처럼 막이 넘어치고 있습니다. 정글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글을 내치고 가시밭길을 내치고 예수님 사랑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들이 가진 줄 믿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사랑의 향기를 바랄 때,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사과하게 할 때에 이 땅은 치유될 것이고 악이 더 이상 행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3월 셋째 주일 주여, 사순절 기간 동안 홍수처럼 넘친 악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저희들 굳건히 세워서 예수님처럼 의의 길, 고난의 길, 의인이 울부짖는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주시고, 내 살아온 날 뒤돌아보면 아프고 힘든 건 너무 많았으나 하나님이 그것도 관장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원, 나의 원한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세상의 악이 우리의 목숨줄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드심에 그들을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권력자들이 겸허하게 도와주시고 국민을 하나님처럼 대하는 역사가 있어 또 교회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